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언젠가요? 그 우주에서 지구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로 72년인가요? 그때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우리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로 갔는데 우주로 아니 태양성 무슨 명왕성 지나 해왕성 지나 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과학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카메라 한번 돌립시다. 지구 쪽으로 한번 돌립시다. 근데 이게 돌리는데 몇 천억이 든대요. 이거 돌리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지구 쪽으로 카메라 이렇게 돌리는 게 몇 천억이 든대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지구가 얼마나 이렇게 보냐면 아주 적고 푸른 점이에요. 아주 깨알보다 적은 적고 푸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한번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죄송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영구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도적청청하게 지켜야 돼요. LA 있을 적에 청년들을 섬긴 적이 어느 교회에서 청년을 섬긴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면 미국 LA에 있는 사람들 한국 문화가 미국 그 청년들 그쪽 저기는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번화하지 않아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럽니다만 번화합니다만. 그러니까 한국 오면 쉽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있거든. 막 거기 가서 이제 신나게 놀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청년들한테 그 사람 따라 지옥 갈 거 아니면 그러지 마. 독야청청해. 믿음은 독야청청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지옥 갈 거 아니라면 독야청청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어차피 늙으면 병들어서 아니 늙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을 결단코 지켜내리라. 오늘 말씀 뭐냐면 그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 믿음을 더럽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주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뜻이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요 그냥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간치 않은데 밥식자에다 먹을 말씀은 짜거든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담이요 뻥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후회가 얼마나 많아요? 후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장 젊을 때거든요. 나중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 이러지 말걸 이런 데니까요. 학생 때요? 나 그러지 말았을걸. 그게 이때니까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그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전에 계획해서 그걸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주셨고 그 진리를 나에게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 역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내 손에 올 때까지, 내가 손으로 만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 기도하고 왜 안 주냐고 그럽니다. 그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무 심으면 맞바로 사과나무 따먹나? 사과나무 심으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에 연한과 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맞바로 뚝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맞바로 즉시 응답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하게 만드세요. 잘하게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치 않으리라. 기도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림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다림만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공로를 주시고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생명 중에 생명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고 회개하여 의지할 수 있는 보혈과 공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니까 침례받습니다. 침례받음으로 무슨 소망이 내 속에 싹 트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소망, 그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에까지나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나라까지 예수가 가는 길 나도 함께 가고 예수가 있는 곳 나도 함께 간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은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거와 세상을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 하면 그리고 쭉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너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이 전인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 쪽으로 인도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 길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 이걸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이 소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보조하는 보좌관들이 따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권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를 여러분들이 북한이 김정일한테 나고 싸우자 멱살 잡고 싸우자 전쟁하자 될까요?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격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하자 뭐 욕하고 별의별 짓 하고 광화문에서 해서 뭐 몇십만 명 모였다가 으쌰으쌰 한다고 전쟁 안 나요. 대통령이 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 권능
돕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천사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세상 신인 귀신들이 졸지에 쫓겨납니다. 울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귀신, 이 문명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문명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귀신은 무서워해요. 귀신의 존재가 무서워하면서 부정하면서도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 유디유라고 해서 물지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요즘에 드러났으면 유디유나 북한 공작 파괴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건 뭐냐면 사람 담력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20대를 가르쳐 주는데 공동묘지 관 속에 있는 뼈를 드러내고 그 관 속이 나무관이 비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는데요. 아주 좋대요. 겨울엔 뜨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밤에 그거 팔 때는 무섭대요. 사람 뼈다귀 빼낼 때는 진짜로 무섭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신학적으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타락한 천사다. 신학적 하나는 네피림 자들이다. 네피림이다. 그리고 어떤 부류에선 죽은 자의 영이다. 어쨌든 귀신이 타락한 천사든 네피림이든 죽은 자의 영이든 불신자의 죽은 자의 영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귀신은 어떻든 더러운 영이고 날 해롭게 만드는 영이고 내게 병을 갖다 주는 영이고, 여러분 똥파리는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똥파리는 무조건 쫓아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똥집주의, 똥파리주의,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는 영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세상 영들이 보내는 것들이, 세상 임금이 보내는 것들이,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보내는 것이 귀신이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저주받은 영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파괴시키려는 영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요한을 목 잘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헤롯이 놀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네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또 네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어 배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명 세대라도요, 지금 문명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나노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던지요. 혈관 속에 나노 로봇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혈관 속에. 그래서 막힌 걸 그걸로 뚫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내버렸어요. 그래도 귀신을 부정할 만한 과학이 없어요. 엑스레이 나오나 감마선에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올 수 없어요. 부정할 만한 그 어떤 과학도 없어요. 이건 미신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리절 고치고 이거 하면 무당듯이 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무당은요, 기껏해야 500년에서 1000년짜리예요. 1000년짜리. 우리나라 무당이 있었던 게,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신뢰하며 믿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모든 병과 불행과 저주, 그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죠. 똥파리가 어떤 병균을 가져오는 줄 알아? 우리 음식에 앉으면. 그거 못 먹어요. 저희 인도 가가지고요, 우리 선교 어렸을 적에 인도 비자 여행 3개월에 한 번씩 갔거든요, 캘카타. 음식에 손을 이렇게 해서 잡으면요, 손에
못 잡으면 10마리, 못 잡으면 10마리 음식 위에 앉아 있는 거. 근데 그게 인도가 깨끗하다가니 그 무슨 강이에 그거 뭐 거룩한 강이라 그러고 사람들 거기다 불태우다가 하되 그대로 집어넣어. 또 뱀에 물려 죽거나 이러면 사람을 싸가지고 그냥 통째로 물속에다 집어넣어. 뭐 코브라에 물려 죽으면 뭐 칼리신이 축복받았대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물어가지고 집어넣고, 돈 없으면 불 다 태우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인도 캘카타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잉어를 먹으면 안 돼요. 잉어 배를 갈고 이 발라보면 산업벽다고 나와요. 메기가요, 잉어가요, 여러분 안구져 있는 교회 의자만에. 근데 배를 가르면 산업벽다 인골이 나와요. 그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민물고기. 그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이 많아서. 세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더러운 소리들이 근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귀신들 아닌가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들, 악한 사건들, 얼마 전에 사람 죽여서 땅을 파가지고요,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둬 묻었다 해도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딱 보고서는 이 땅은 혼자 사람이 판 게 아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만큼 혼자 몇 시간 만에 이걸 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리니까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서 어쩌면 사람이 그래. 한번 따라하는데 세상에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든가 성령이 역사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린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만 하지 말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진리로 방어하자는 거예요. 무장해서. 난 내 성도들이 귀신에게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병도 가져가요. 가져온 놈이 나가니까, 병을 가지고 들어온 놈이 나가니까 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병의 근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본인이 붙들고 있으면 안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본인이 속으면 안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고 의학적으로 이러고, 이거는 현상적으로 이런 거지. 이게 뭐 더러운 영들이 가져온 거야. 그렇게 살아야죠. 뭐 귀신 들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귀신의 목적은 육체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특권과 권리가 있어요. 자녀의 권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권리가, 여러분, 보호받을 권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 중에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라. 이게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자녀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저주하고,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자녀의 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받을 권리, 양육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뭘 줬냐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양육받을 권리를 인하여 진짜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받을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응답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사람의 몸을 떠나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물을 찾아다녀요. 꼭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보면 물 떠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산소에 가가지고 그 뭐죠 이게 홍동백서 좌포우 해놓고 이거 하는 사람 보면 아주 난 개풀이 자식이라고 소주를 갖다가 술을 갖다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려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세 번 뿌려. 근데 그 아버지랑 그 어머니가 그 술 먹으려고 이랬대 그러다 얘 개풀한 자식아 이렇게 말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는 제자도 안 드리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얘란 개풀의 자식 같으니라고 네 부모한테 술 드리면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뿌리지 그러면 엄마가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떼야 되니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래 이제 꼭 여러분들 귀신들은요 물 찾아다니고 쉴 거 찾아다니고요 대접해 주는 걸 찾아가거든요. 대접 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것 영안 열려서 제사집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제사상 위에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요 다 똥 싸고 토하고 막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말 있어요. 제사집밥 3년 먹으면 영양실조로 그 사람 죽는다는 게 말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초상 나면 시골에 가보세요. 그 사자밥이라 그래서 문 밖에다 요만큼 해서 떡 넣고 쌀 넣고 뭐 이렇게 조금 놓는다고요. 장례 때 닭이나 개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먹어요. 사자밥은 안 먹어요. 개가 닭이 안 먹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셔도 귀신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떠날 때는요 사람 몸 속에 못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짐승의 육체 돼지 육체로도 잡으려 그래요. 돼지의 육체가 사람가요 98%가 같대요. 98%가 돼지의 육체의 돼지의 그 DNA와 사람의 저기가 98% 이상이 같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귀신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음부에서 귀신이 머물 수 있는 때가 있고 음부에서 머물 수 있는 때가 딱 지나면 무적행위로 갔다가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성도가 교회에 머물다가 육체가 떠나면 낙원에 갔다가 예수 오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하는 것처럼 귀신은 육체로 있다, 귀신이 음부에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무정행에 갔다가 그 때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때 동안에 음부에 있다가 무정행으로 가서 거기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할 때 이제 그때 지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뭐 귀신이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러는 걸 막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두움은요 빛 앞에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은요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거래사 이 얘기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귀신의 말에 속았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숨지 못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 육체 없는 인격입니다.
그 육체를 찾으면 자기 인격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요리사인데 사람 머리 빡빡하고 어떤 무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4명의 인격이 자기 속에, 아침에는 아줌마의 인격이 탁 드러나서 무엇을 하게 하고, 점심때는 누구 인격이, 저녁에는 누구 인격이 드러나서 해야 돼.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냐면 마약을 많이 하니까 머리카락 뽑으면 마약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머리를 깎아버린 거야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은 육체를 찾으면 그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 그 더러운 인격이 드러나.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육체를 찾는 이유가 인격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마라 한 이유가, 두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귀신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너희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런 이유가, 귀신이 들어와서 네 마음에 다른 마음, 다른 인격이 너를 주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소리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귀신들은 알고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다.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대요.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필리핀에서 맨 처음에 귀신 쫓았을 적에 아주 저도 무서운 그런 것이 있어요. 전화로 귀신을 쫓는데요. 막 여자애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까르르 하고 울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들어갔는데 저 숨었는데 어디 쫓아냈어요. 그래 막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기장 안에 똥파리들이 한쪽 구석에 잔뜩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요. 구치나, 예. 더럽니 무섭니? 더러운데요. 귀신은 똥파리와 같은 존재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딱 풀어주더라고요. 바알세불, 바알세붓.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 딱 해주면서, 그렇다. 귀신은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야 할 존재. 한번 따라하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내야 할 존재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사람 불신자 사후 존재든 네피림이든 타락한 천은 상관하지 말고 더러운 영혼 결단코 가까이 하면 안 돼. 결단코 가까이 하면 안 돼.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더러우죠. 내가 더러우죠. 여러분 신발 속에요, 인분을 조금 넣고 오랫동안 걸어다니면 여러분 발가락 잘라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더러운 인분이나 이 돼지똥을 장화 속에 들어와 집어넣고 계속 움직이면 발가락 잘라야 됩니다. 그 똥 때문에. 더러운 영들은 결단코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서는, 한번 더 하면 예수 보혈이다. 씻어버리면 돼요. 이 시간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게 붙어있는, 내 가정에 붙어있는, 혹시 내 기업에 붙어있는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두 마음을 집어넣는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진정으로 내 믿음이 실사임을, 내 믿음이 실제임을 하나님 증거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